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 가지가 있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만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확실하긴 한 건가?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40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근도 끝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기는커녕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접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악한 환경으로 더 열악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400년 가까이 동안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애굽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북기사를 나뉘어줬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거기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은 돌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몇 년이나? 70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시련만 나에게 계속 주시나라고 생각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간혹 우리의 삶에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세밀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간혹 우리에게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과 영혼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나 중요한 영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쭉 지켜보고 계시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새 일을 알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새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이길래 새 일이라고 하는 걸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종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이처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접했을까요? 이 이사야 42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전쟁 포로 신분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새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 직감하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져줄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45장으로 넘어가 보면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 고레스를 특별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당시 황제가 지나갈 때는요, 굉장히 요란한 행사를 하잖아요. 악기를 막 이렇게 불고, 그리고 이 신하들은 미리 앞장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황제 납신다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길에서 쫙 엎드려가지고 황제가 지나갈 때가 얼굴 들면 안 됐거든요. 그런 계례적인 행사를, 시끄럽게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이 고레스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지나갈 때마다 막 외치고 그리고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고레스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누가 이끌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이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이제 곡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역할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아니면 이 스룹바벨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느헤미야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로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말씀 내용을 보면 스룹바벨도 아닌 것 같아. 느헤미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 이것을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출현을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긴 겁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은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3절 하반절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도 또 나오는 비슷한 말씀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절 말씀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가 나오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말하느냐? 죄로 인해서 위기와 절망에 처했던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상한 갈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서 버리겠죠. 그리고 불쏘시개로 사용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갈대는요. 잎이 넓어요. 우리나라 갈대하고 다릅니다. 잎이 넓고 그리고 그 상한 이 갈대들을 갈대 잎을 나중에 잘라가지고 그늘에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부들부들해진대요. 부들부들해져서 거기에 글씨를 새기면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종이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 잎을 그 잎 위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거기에 글씨를 새길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린 갈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본들도 보면요.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사본들이었습니다. 이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본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사진들 보니까 동굴 속에 이렇게 줄줄 말린 두루마리입니다. 그게 바로 갈대 잎입니다. 갈대 잎. 줄줄 말린 갈대 잎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한 갈대는 글씨를 새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의 갈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은 그냥 불쏘시개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이 상한 갈대 같았다고요. 죄로 오염되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등불이 왜 꺼져갈까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이렇게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죠.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꺼져갑니까?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서 이 꼭대기 조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겁니다, 불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일단 불을 끄죠. 불을 끈 다음에 심지를 갈죠, 그죠?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심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심지를 버려버리고 새 심지를 이렇게 끼웁니다. 그죠? 기름을 태우면 심지에 이 기름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딱 불을 켜면 오래도록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예수 믿기던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았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새까맣게 타버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그냥 금방 꺼질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갈대와 등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자, 우리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상한 갈대였지만 이제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갈대로 변화되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이 파피루스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오늘날은 어디에 말씀이 기록돼요? 우리 심령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상한 갈대였으면 말씀이 기록될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는 갈대 잎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심령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밝히는 진정한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떤 걸 말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갈대와 새로운 등불이 된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착한 행실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한 갈대가 온전한 갈대가 된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 교회 다닌다 하더니 진짜 변화가 되었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라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영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육신적으로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나날에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누구만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히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 있어요. 자,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왜?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존재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삽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열심히 주일날도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웰빙의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니까 교양 타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하지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간혹 읽긴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정신건강을 위해서.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외면해버려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패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겠다? 그것도 패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도 패스. 예수님이 사대성인 중 한 명인 건 인정.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건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어. 이거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도 알게 돼요. 그래서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히 알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는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것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신 일들 중에 소경이 눈뜨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고 따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잖아요. 아, 저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기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인가?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알려주라.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그들이 알고 와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요, 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파피러스, 영적인 이 갈대잎이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찬송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 노래는 무슨 노래를 말할까요?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앞날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계획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길로? 선한 길로 다 인도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 세우는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생길,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 노래하며 그 다음에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소리를 높이라,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라 라고 합니다. 그냥 감사 찬양하라고 하니까 감사 찬양하긴 하는데 그냥 내 삶이 너무나 엉망이야. 내가 너무 속상한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감사 찬양하지 말고 어떻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도 들어가도록 힘차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곡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을 향해서 목소리로 알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 앞날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어떤 자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도 안 해.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징계거든요.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해버리세요. 외면해버리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보세요.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해버리신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비로소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용사같이 나가시며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용사같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10장에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유다의 군사력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그런데 쳐들어온 대적들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만 쳐들어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군사 수들 보니까 해변의 모래 같았어요. 너무나 산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도 보니까요 남유다의 군사들이 들고 있는 무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예?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항복 깃발을 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라? 찬양하면서 나가기만 하라. 하나님만 높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나갑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한 이 교동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찬양을 한 겁니다. 시편 찬양을 하면 나간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군사들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어. 지금 이제 그 앞에는 적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나갔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가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만한 그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며 나갈 때, 그 시작될 때,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이 있었거든요. 이 복병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주니까, 신호를 주니까 복병들이, 영적인 복병들이죠, 영적인 군사들이 와 하면서 나가니까, 영적인 군사들이니까 그 대적들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겠죠. 안 보이는데 갑자기 옆에 따라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대적들은 전혀 몰랐겠죠. 아, 왜 갑자기 쓰러지지? 왜 갑자기 막 죽어나가지? 한데 자기도 갑자기 막 그냥 숨이 툭툭 막혀. 눈에 보이진 않는 대적들이 막 공격하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갔던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명확한 증거가 바로 역대하 20장 말씀이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복병을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찬양의 위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 찬양할 때는 언제 감사 찬양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요? 고난당할 때 더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숨겨놓았던 복병을 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어떤 고난의 환경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삶에 시련을 주실 때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그 역경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는 우리 영혼을 밝히셔서 육신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예배에 오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고난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를 대천에서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